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질상 정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맛을 냅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약 3 내지 3.5%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양으로도 능히 물의 부패를 막아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자체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신선하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같습니다.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이 말은 마구간에 있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말 아래 있으면 빛이 가려지지 하고 의심하지 않고 젊은 날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도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을 댈 때 한 대, 두 대라고 하죠. 대가 10대가 되면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박 같은 것을 옛날에 등잔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잔불 옆에 두고 그 말을 덮어서 불을 끄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대박 같은 말을 덮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꺼지고 냄새도 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불은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즉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이 빛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도시와 집들은, 동네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참으로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세상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금처럼 은밀하든지 빛처럼 공개적이든지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빛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대장금 대사의 한 부분을 보면 참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것은 성장한 대장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대장금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김이상군인가가 그 대장금, 어린 대장금 보고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알아맞추는 그런 문제를 주었습니다. 여러 아이가 무슨 맛이 납니다, 무슨 맛이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대장금은 홍시 맛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군이 이 꼬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해서 예 하고 불렀습니다. 왜 홍시 맛이 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 그 어린 대장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하였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같은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제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도대체 소금이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 아주 믿음이 공고하고 아주 큰 일을 이루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한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아직 어린 제자들입니다. 이 말을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싸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합숙훈련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다른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낫지는 않지만은 그와 비슷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망은 이 제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또한 이 초라한 12제자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미래를 맡기셨을까요? 당시에 훌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랍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믿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기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항상 아이 취급하면 영원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었고 제자들은 그 믿음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또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보름달이 되고 온 지구를 환하게 비춥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존재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도 하고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신 물질적 축복과 성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메마른 교리만 가득히 우리 속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무 편견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산상수훈 교훈의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도 우리가 성공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말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팔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의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팔복에서만 보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때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영광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착한 행실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고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그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여러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니 서로 화목하라. 마음에 업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깨끗이 해라. 오맹한 연고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느냐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이며 기쁜 얼굴로 살아가는 것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가 경기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 하는데 오히려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쁜 얼굴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이 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모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말합니다.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랬어 라며 감사줍니다.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런 때에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 먼저 용서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혹은 관행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곳에서 정직과 원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이 빛답지 않게 살고 소금이 소금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있나요?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소금이 이미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바닷가에서 나는 소금이라기보다 주로 암염이라 해서 바위에서 난 소금 덩어리를 캐서 그것으로 소금으로 삼았습니다. 사해에서 암염의 형태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소금과는 달리 그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이처럼 소금기를 빼내온 남아있는 암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 버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이전에 대통령도 믿는 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덕성이나 경건함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워놓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둡고 이기주의와 경쟁, 물질주의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미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33명의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으로 구속되어진 19,525명 중에서 3,426명이 기독교인으로 무려 17.6%에 해당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구속자 471명 중에서 약 65.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20만 내지 3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체 인구가 2천만으로 잡으면 고작 1 내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1% 내지 1.5%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큰 일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결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곳곳에 어두움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중시하고 사랑으로 세워진 그러한 믿는 기업이 있다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고 기독교 대학이라고 홍보하는 학교는 참으로 많은데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나 등록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며 앞장서서 나서는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와 자기 아파트 값 어떻게 올려볼 수 있나라고 광분하고 있는데 정직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평화의 공동체로 쓸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없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족의 세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형화와 세습, 혐오와 배타적인 태도, 이념적으로 극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실정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밤중에 보면 불이 켜진 십자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 빛이 되기만을 기대하고 서로 높은 직분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대형교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사회가 아름답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변화가 있든 없든 희망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관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선한 일 때문에 찬양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릇되는 원인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드러냄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착한 행실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주일에 여러 번 가난한 자를 구제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외식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 삶의 중심을 바꿔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에 연연해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사람의 눈치나 보며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본질을 찾기보다 형식에 매이며 자기를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선한 행위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겸손하며 또 아낌없이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희망하고 또 여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빛과 소금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